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 고백하는 소리가 딱 하나입니다. 다 한숨과 절망의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일까? 누구나 다 한숨을 쉬고 누구나 다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7월달 저 여러분들의 복장을 보시면 저는 캐주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7월과 8월을 안식의 계절, 쉼의 계절로 정해서 우리는 캐주얼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과 쉼의 계절에 우리 햇불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 마음에 고심고심하며 주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그냥 쉬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저는 편의상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편의상 한 구절만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경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시대의 위기란 믿음의 위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정말 참 위기는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간질과,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어린아이의 질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멍어리, 즉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아이가, 그 병까지 알고 있는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러한 절망의 질병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이런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둘씩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쳤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개망신뿐이었습니다. 전혀 낫지는 않았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왕년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지금의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냐고 그 분위기는 승리의 분위기가 아니라 불신의 분위기로 완전히 어두움의 분위기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절과 어두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며 또 다른 반전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환경의 분위기를 주님이 오시자마자 다 장악했습니다. 주님만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좌절을 이길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때 이 아이 아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 믿음의 부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강력한 위기는 믿음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 아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때때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은 전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고백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봅니다. 신음하며 포기하며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가지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이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 우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니 좀 더 유치하게, 아니 좀 더 세련되게 말을 하면 어떤 이는 그냥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가 낫지.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야,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지. 아니 때때로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간증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봐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낙심한 가운데 있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현장을 이상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버티는 자의 축복이라고, 버티는 자의 은혜라고. 여러분 단식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박 목사를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의 신음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해도 나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무능한 목사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병도 아픔도 그 어떤 것도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이 상할 때에 나에게 호소하지 말고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주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에게 데려가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힘든 일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숨 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소리를 주절거리는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방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신들이 850개의 우상이 있을지라도 저것들은 다 졸고 자빠지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들이라고 하나 나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썩어 빠진 우상들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라. 응답의 하나님이시라.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아이의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말도 못하는 자요, 또 이 아이에게는 간질 환자에 샀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절망이란 희망이란 없고 절망뿐이 없는 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아비가 별 신통수가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낫는 모습을 보고 별 신통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든. 하실 수만 있거든. 햇불가정 여러분 혹시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 고백은 나에게만 하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고 이러한 질문은 나에게만 하십시오. 내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구경꾼들을 향하여 던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패역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싸늘한 심령의 부정적인 악한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이 20절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주님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문제 앞에 위축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강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주님은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허둥댈 때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헛소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이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믿음이 적기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도 들도 옮겼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패역한 세대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한숨과 원망과 자절의 소리를 추절대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품위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주님은 다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절망과 한숨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잠잠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를 거부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혹이나 있을지 모르나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햇불 가정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자,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막에 강이 날 것이고 바다에도 길이 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큰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성경에 룻기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떡집에 감으로서 떡이 없어서 그가 이방 나라에 갑니다.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갔지만 그곳에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고 살다가 그만 가지 말아야 할 그 땅에 갔을 때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딸들아,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내 실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로 도둑하거라. 근데 그 중에 한 딸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아멘. 내가 아멘.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할 것이어도 낯설은 땅이겠고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과부였습니다. 그가 왔을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바깥에 나가서 일은 해야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보아스라는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했지만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왜 여기에 와서 이런 거를 일하면서 먹고 있느냐고 다 무시했습니다. 무엇을 만지려고 해도 못 만지게 했고 물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룻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힘들 때 나에게 얘기하라. 더 나아가서 이곳에 있는 물이든 곡식이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리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힘들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나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아,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돌보리라. 아멘.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돌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헷갈리라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잔잔히 주님과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위해서 거닐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환아, 저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주여.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증표를 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내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왜 내가 저 바다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저 바다는 영원할 것이다. 바로 내가 영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영원아, 저 바닷물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저 산이 영원히 있듯이 나는 영원히 내 앞에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비치는 그 빛이 내 얼굴을 뜨겁게 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언제나 너에게 비추고 있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영원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영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